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시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지요? 20세의 나이에 그리스의 왕의 자리에 올라서 전 세계를 제패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스뿐만 아니라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와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이집트 심지어는 인도까지 세계를 정복하고 제패했었던 그런 유명한 왕인데 이 알렉산더가 33세에 아주 젊은 나이에 병들어서 죽을 때에 남겼었던 유언이 아주 유명해요. 어떤 유언을 남기게 됐냐면은 내가 죽거든 관을 잘 때에 양쪽에 구멍을 2개 내고 그리고 내 손을 구멍 밖으로 내서 하늘 향하여서 들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하라.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관 밖으로 손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이 무슨 유언이냐면은 천하를 지고 천하를 호령했었던 이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갈 때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가게 된다. 인생이라는 것이 뭐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전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했었던 왕이라고 할지라도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니까 세상 사람들아 허망한 것을 쫓아다니지 마라. 이런 뜻이 담겨있는 유언인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의 유언이 나오죠. 근데 여호수아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미 한번 유언을 남긴 적이 있어요. 1차 유언이었죠.
유언처럼 설교를 했는데 사실상 유언이에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약하면은 크게 세 가지 유언을 남겼어요. 첫째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라, 그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그런 유언을 남겼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같은 유언을 남긴 바가 있어요. 오늘 이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에서 여호수아는 또 한 번의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유언하는 말씀인데, 이 오늘 본문의 유언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유언의 내용은 뭐냐면은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상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여기 보면은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을 버려라 그랬죠.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의 조상들이 섬겼었던 그런 세상 우상신들을 다 버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그래, 신앙 그러지만은 진짜 신앙이 뭐겠습니까?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다 버리는 것이 참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럼 우상은 또 뭡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돈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가장 대표적인 그런 우상이 있다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알신이죠. 바알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신이었는데, 이 바알신은 하늘의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섬겼어요. 하늘의 비를 주관하고 그리고 풍요를 내려다주는 그런 신이다. 이때 당시에는 농사를 짓고 있었던 농경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잘 지으려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죠. 또 비가 내려줄 때에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는데, 농사를 잘 지어서 돈을 많이 벌려면은 어쨌든 하늘의 비를 주관하는 이 바알신에게 잘 보여서 비가 제때제때 내려줘야 되니까 그 바알신의 비율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신을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 당시에 더 많은 그런 부와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었던 이 바알신을 섬겼었던 거예요. 구약시대 때나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나요, 모든 시대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뭐냐면 바로 돈입니다. 돈.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고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렸어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바치긴 하지만은 거기에 플러스 뭘 하느냐? 우상인 바알신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이 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지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같이 재물도 섬긴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인 거죠. 여러분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에 예비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도 같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돈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돈도 의지하고요. 돈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같은 동급에다 놓고서요.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고요.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섬길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돈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하게 되어지면은 모든 판단과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은 경제성이 되어져 버려요. 이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놓고서 따져요. 그래서 돈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고 돈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돈이 더 되지 아니하면 모르는 척 해버리고요. 그리고 그냥 덮어버리고요.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판단과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뭐여야 되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기준과 모든 판단의 그런 근거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돈의 기준이 되어져 버리게 되어지면은 그 돈이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돈이 기준이 되게 되면 말씀과 상관없이 어떤 것이 더 수익성이 좋냐, 경제성이 좋냐. 그래서 수익성이 좋고 경제성이 좋고 돈이 더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혼 청년들이요, 돈이 우상이 돼서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쫓다 보게 되면은 그때부터 결혼 배우자를 고를 때에 어떤 배우자를 고르게 되냐면 상대방의 신앙과 믿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상대방의 연봉이 얼마나 되나,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얼마나 되나, 그게 기준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요,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라가다 보면은 젊은 미혼 청년들이 그래요. 믿음 없는 것은 용서하되 돈이 없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돈 많은 자와 결혼을 해버리는 거죠. 또 결혼을 해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낳을 것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요.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는 것은 뒷전이고 어떻게 맞벌이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 것인가, 여기에만 몰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도 많이 낳지는 않잖아요. 요즘은 그냥 하나 낳고 끝나고요. 그좀 셋, 넷 이렇게 낳으면요, 와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이직을 하든지 또 나는 집을 이사를 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직장을 옮긴다든지 또는 집을 이사한다든지 하질 않아요. 기준이 뭐냐면은 돈 많이 주는 대로 옮겨가는 거죠. 그리고 돈이 되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은 돈 버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날은 일하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받는 거룩한 날이거든요. 근데 돈이 우상이 되어지면은 주일에도 일하게 되고요. 주일날에도 가게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참 대출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요 1,800조가 된다고 그래요. 가계 부채, 가계 빚이 1,800조예요. 성경에서는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서 너희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빚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대출 없이는 살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 버렸죠. 물론 정말 돈이 막혀서 돈이 없어서 빚내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은 왜 대출을 내느냐?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려고 하는 목적 가지고서 빚을 내고 대출을 받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 이거예요. 젊은이들 가운데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영끌이라는 말을 해요. 영끌. 영혼까지도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고 빚을 내어서 아파트도 사고 또 주식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된 게 아니고 어쨌든 경제성이 좋냐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기준이 맞춰져 있으니까 이 완전히 돈이 우상이 아니고서 이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돈이 우상이 되어져 버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우상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죠. 돈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생겨나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돈이 우상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상을 그렇게 우상시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돈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있는 사람이나 또 없는 사람이나 이거는 똑같아요. 있는 사람이 더한다 그러지만 없는 사람은 더하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에 대한 돈에 대한 그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마음과 중심은 누구에든 다 있을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같은 말씀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인데 돈을 사랑한다면 그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은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믿음이 떠나고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을 사로잡히면서 그 돈이 자기를 찌르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죄악된 우상 습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과감하게 청산해버리는 결단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는 아무리 그것이 아까울지라도 우상이라면 그것은 부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같으면요,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 있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렵고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어서요, 철학관에 가서 점을 보고요, 점쟁이한테 가서 사주 반성 보고 사주 카페에 가가지고요, 이렇게 뭐 사주를 보는 이런 습관들이 혹 있다면 그건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제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가 추석 명절 아닙니까? 명절에 되면은 홀로 믿으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뭡니까? 제사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은 그게 전혀 갈등할 것 없고요, 고민할 게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2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으니까 제사 드리는 거 사람 눈치 보고 집안 어른들 식구들 눈치 보면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갈등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따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아파트에서는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요, 어떤 때 보면 여러 대가 와서 복잡하게 이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우상의 형태들을 말끔히 다 쓰레기 버리듯이 다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로 그렇게 선택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렇게 결단했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을 세워나가고 내 가정을 세워나갈 줄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습관들 남김없이 다 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겨서 아무리 잘됐다라는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거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 부러워하지 말고 그거 따라가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존을 지켜야 될 길들이 있는 거예요. 그 길들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들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유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남긴 유언의 말씀이었어요. 1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여기 보면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여호수아의 권면과 유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18절에요. 시작.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21절에서도요. 자, 21절 시작.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하나님만을 섬기세요. 이게 제 마지막 유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겠다는 거죠. 내 마음의 진실과 성실함을 다하여서 오직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잖아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작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한평생 세상 살아가면서 내 이름 석자 세상에 남기려고 살지 않고 성공하는 것이나 출세하는 것에 내 목적을 두지 않고 내가 예수 이름을 만난 이상 나는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서 그분만을 섬기며 높이며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선택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보시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의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가데스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를 많은 민족의 그런 조상, 믿음의 조상, 복의 그런 데게 만들어 주셨는데 애초부터 그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자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요, 저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였었고요. 아브라함도 그 우상 땅에서 자라고 성장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그런 자였었다 이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 삼아 주셨다 그 얘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냐면 그것은 구원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애굽 땅을 벗어나고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의 군사들이 추격해 왔지만은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애굽 군사들을 수장시켜서 그들을 또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들을 내가 믿을 때에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놀라운 복을 부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직 내게 구원 주신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냐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지나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세밀하게 보살펴 주셨고 인도해 주셨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반석을 터뜨려서 마실 물을 주셨어요. 쓴물을 만났을 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어요.
낮에 뜨거운 태양빛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함께해 주셨고, 또 밤의 추위와 그리고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 함께해 주셨어요.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어주셔서 굶기지 않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요, 마음껏 먹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건져 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했다면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마땅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섬기되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처럼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그냥 과거의 옛날 습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생활을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성실과 진실함으로 변질되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정말 우리 그 과거의 옛날 옛 습관과 옛 그런 기질과 옛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 건데 우리 안에는요 그런 죄악된 피가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순간이나 그냥 우리 자신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들을 찝찝질하면서요, 내가 세상으로 옛날 생활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도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섬겨왔었던 것처럼 묵묵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믿음의 걸음을 걷기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호수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여호수아가 오직 그만을 섬기십시오라고 이렇게 유언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결단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15절 시작.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무리 사람들이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이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신들을 섬겨도 상관하지 않겠다, 괜찮다 이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두 가지를 함께 섬기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받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고 또 우상을 섬기는 길을 우상을 따라가는 길은요 곧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나와 내 집안만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 결정은 확고합니다.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는 이런 결단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게 유언으로 촉구를 했어요. 한평생 하나님만을 섬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용기 있게 믿음의 길을 걷다가 인생을 마쳤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복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복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집안 식구들이 복을 받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속한 직장과 일터가 복을 받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의 이웃들이 복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자손 만대가 복받는 이 놀라운 우리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이 충만하신 역사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단에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